믿음과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주일 오전에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성경입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 뭐가 고난이죠? 고난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익숙하지만 뭐가 고난일까? 고난이라고 할 때 좀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뭔가, 이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7절에 나오는 질그릇이라는 표현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이 뭐냐면 질그릇은 뭐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쉽게 깨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쉽게 깨진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약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질그릇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바로 그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 고난의 실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깨지는 존재인데 질그릇인데 그게 왜 고난의 실체인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는 살기 힘들고 늘 버거운데 7절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보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속에 담으신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하면 약한 대로 그냥 뭐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에게 담겠다고 한 것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뭐 쌩쌩해 보여도 배 나오고 키 작고 걷는 거 싫어하고 이제는 무릎도 아파가지고 설교 끝나고 내려갈 때마다 다음 주부터는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해야지 매일 그러는데 매주 까먹어가지고 서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벼랑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 마라톤 완주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라톤이요? 너무 생소하니까 저 한 번도 그런 거를 뭐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다 지어내는 거예요. 네,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근데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마라톤을 완주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 상황이에요. 제 상황. 제가 지금 100m도 못 뛰는데 42.19를 뛰겠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려면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 42.19 뛰게 해줄게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럼 내 이제 다리도 튼튼하게 딱 하나님이 한 번에 딱 해주고 체력도 해주려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가지고 그런 상상을 하는 건데 말하님이 우리에게 마라톤 뛰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거 뭐냐면 너 훈련시켜서 마라톤을 뛰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게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건 뭐 어떤 막 마술로 딱 할게. 여러분 이거는 사이비에나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마라톤을 뛰게 한다고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고생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몇 달 전에 제가 교육자들 모아가지고 우리 사역을 하려면 튼튼해야 되니까 단대 호수 이제 한 바퀴씩 뛰어 그래가지고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2번 뛰었다가 제가 그때부터 무릎을 이래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거죠. 42.19를 뛰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고 식단 조절 일단 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체중 조절 근력 운동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상상만으로도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는 겁니다. 우리가 왜 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를 담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울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바로 그 간극.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라톤 완주인데 내 현실은 100m도 못 가는 현실. 그 간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너무 큰 거죠. 우리의 현실은 너무
초라한데 그 간극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라고 하는 못난 잘 깨지는 질그릇에 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따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적당히를 모릅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맞아요. 하나님은 적당히를 몰라요. 하나님에겐 적당히가 없어요. 너무 더러우면 회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색으로. 융통성이 없이 말이야. 왜 굳이 검은색을 흰색으로 만들게 했다고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 힘들어하고 따지는 이유입니다.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예, 적당히를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겁니다. 더러운 게 잔뜩 묻었는데 완벽한 흰색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수세미로 빡빡 닦으니까 피나고 아프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괜히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매일의 질문, 매일의 고통과 매일의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매일의 대답이 7절이에요. 나는 너랑 다르다. 나는 너처럼 약하지 않다. 나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완성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왜라고요?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난이라는 모든 것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은 홍해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왜곡이 뭡니까? 홍해를 없애주십시오인데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온전한 적용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홍해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야. 연약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만 되면 연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못하겠거든요.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 무슨 나 마라톤입니까? 어떤 순간만 되면 그렇게 해요. 무슨 마라톤입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늘 그 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홍해를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오늘은 체력 훈련이야. 근데 우리는 매일 뭐라 그래요? 그거 없애주십시오. 밤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사람들은 소나무 뿌리 붙잡으면서 기도하면 그거 없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과 방식이 뭔데 도대체 마라톤을 내가 너 하는 사람을 만들 거야. 그러려면 너 체력 훈련 해야 돼. 너 뭐 없애달라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질 않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구해야 된다. 그 믿음으로 체력 훈련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체력 훈련을 하면 너 피곤해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때문에 너는 죽고 비참해지고 망할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근데 여러분 사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를 않았어요. 절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도 사탄은 자기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협박해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막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망하고 최악이 될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성도들이. 사탄이 엄청나게 속이는데 다 속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우리 합시다. 못 해요. 망하고 부끄러워지고 뭐 하여튼 최악이 될까봐 못해요. 여러분 속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것처럼 협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보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소개하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실체도 없는데 협박과 거짓만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 이유는, 망하는 건 공포심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체가 사탄한테는 실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탄은 완전히 없어요. 근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마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거든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홍해가 너희 앞에 있잖아. 넌 죽을 거야. 넌 망할 거야. 너 이러면 완전 끝났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너 걸려? 뭐 숨기고 있는 게 걸려. 너 그럼 망하고 죽을 거야. 여러분, 걸리면 부끄러워지겠죠. 우리가 숨기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를 죽이지는 못해요. 제가 1부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없었던 트라우마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늘 떠올랐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에서, 양재초등학교 2층 화장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응가를 했어. 쉬는 시간에.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실 건 없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이거든요. 근데 그때 쉬는 시간이니까 친구들이, 그 문 닫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몰려들었어. 그래서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냄새가 나? 막 이러더라고 애들이. 그러면서 한 애가, 이게 다 막혀있지 않잖아요. 위에 구멍 뚫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제 얼굴을 본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까지 친구들이 몰려드는데 저 안에 있었던 느낌이 뭐냐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의 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 얼굴을 보고 그냥, 야, 뭐 요한이야, 요한이.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흩어졌어요. 저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학교에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건 전 세계에 저밖에 없더라고요. 누구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마치 어떤 것들이 내가 잘 감추고 있는데 그것들이 걸리거나 드러나거나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은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속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이 없어요. 막 속여요. 여러분, 걸리면,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 걸리면 부끄러워지겠죠.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올바르게 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불러요. 실패하면 어쩌지? 내가 망하면 어쩌지? 여러분, 실패하고 망하면요, 불편해지겠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훌륭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합력하게 하여 우리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일 만한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새롭게 된 운명입니다. 저는 모든 현상 앞에 두려워 떠는 게 전부였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모든 현상과 모든 현실들 앞에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안심과 평안과 도움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야 해요. 단지 도움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를 생명이나 사망이나 과거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그거를 거부하죠. 그래서 마치 모든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처럼 말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업이 실패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안 망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힘든 현실이 고난 자체와 그 현실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거든요. 예를 들면 맞으면 아프다 여기까지여야 되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 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고난뿐 아니라 심지어 죄와 연약함마저도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이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은 끌고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거고,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에게 닥칠 모든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고난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고,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도, 어떤 박해도, 어떤 거꾸러뜨림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눌리게 하지 못하고 낙심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못하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네가 더 착하게 살아서 복받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거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새롭게 시작된 우리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됐어. 너는 이미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 너는 이미 승리자로 우리 인생과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운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종류의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게 둘 다 근심이고 스트레스인데 그 끝은 다릅니다. 세상 근심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부자로 살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좋은 소리 들을까? 이 땅을 더 풍성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거리를 늘릴까? 이거의 세상 근심인데 모든 세상 근심의 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근심을 아예 안 하고 살 수 없지만 그 끝이 어떤 건지는 알고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의 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겁니다.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신실하지 않지? 나 왜 여전히 타협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아깝지? 나 왜 진실하지 않지? 이 모든 후회와 자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와 자책인데 그건 우리를 살립니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는 매일의 목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올라오는 고민들과 근심들이 많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근심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근심들로 우리 삶을 더욱더 채우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세상에 속한 근심들로 우리를 계속 채우는 건 스스로에게 너무 무책임한 거야. 우리를 막 계속 죽이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끝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사는 길은 모든 가진 거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가는 길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졌던 우리 고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배를 왜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습니까? 나는 그렇게 잘 삐지고 쉽게 넘어지고 마음이 금방 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눌려서 혼자 동굴 파고 거기 들어가 앉아 있고 매일같이 절망하는 게 내 전부인데, 그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를 왜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는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은 점점 더 낡아집니다. 그게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네, 단지 뭐 우리 피부가 늙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지? 이런 것들도 이죠. 나는 왜 점점 더 신실해지지 않지? 뭐 이런 겁니다. 신실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속이는 것에만 능숙해지고, 우리가 그렇죠. 어렸을 땐 하지 않았던 나이가 들면 이제 표정 관리를 하게 되고 순수함이 사라지고 진실함이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장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의 역사는 전혀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단하게 의학이랑 과학이 발달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 평균 수명은 훨씬 길어지고 막 편해졌잖아요. 여러분, 편해졌죠. 근데 그게 진정한 진보인가요? 인류애가 좋아졌나요? 인류애가 막 많아져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꼴을 보십시오.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서로가 서로를 막 서로 비정상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예, 권 목사님은 누구를 더 비정상이라고 말할까? 생각하시는 게 또 문제예요. 그 생각은 왜요? 네. 과학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일 뿐이에요. 역사가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과 인격은 하나도 자라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자라지 못했어요. 너무 더우시죠? 창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딱 두 분이 더워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너도 더워? 나도 더워. 이렇게 눈빛 교환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맞죠? 네. 네, 자, 여전히 이기심과 미움으로 가득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으로 지금 시대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웅재님의 처음으로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늘 생각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고 지혜는 모자라. 나이가 좀 더 쌓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영 아니야. 답보다 질문이 늘어. 이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나한테 답이 없는 건 이젠 정말 실감난다. 진짜 맞는 말이야. 자,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던 거예요. 하루를 사니까 하루만큼 낡아지더라. 이게 이제 오늘 보면 바울의 말이거든요. 난 진짜 좋아질 줄 알았다. 점점 막 좋아져가지고 죽는 그날 짠 하고 좋아지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낡아지더라.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살인자 오난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가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봤어요. 뭐 전혀 영적으로 좋지는 않은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 송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나이가 들면 말이야,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지는 줄 알아? 제일 먼저 인내심이 사라져. 이렇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져. 그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다 나이가 드시니까 저분은 더 인내도 하겠지.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저분은 더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오셨던 형님들, 누님들께 물어봤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니까 정말 그렇게 인내심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계셨던 형님, 누님들은 그렇대요. 표정을 보고 그렇대요. 왜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낡아지는 건가? 실제로 역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새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신선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진화론인데 좋기는 뭐가 좋아져요? 네. 인간은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더 교활해져 왔죠. 이 모든 것이 낡아짐입니다. 모든 역사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걸, 그런 절망을 매일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전히? 나는 왜 여전히 질그릇일까? 점점 좋아진 척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고,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말만 줄여도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아끼게 되고 점점 쇼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절망스러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전부입니다. 우리 눈엔 진짜 그것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만들어내는 역사와 이야기까지도 점점 낡아지고 우리 인격도 점점 초라함만 늘어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이 땅에서 더 좋은 거를 많이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놀부영성. 근데 지난주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왕이면이고 하나는 하필이면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못난 겁니다. 왜 기왕이면 나는 더 좋은 것들도 없고 이것도 못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우리는 기왕이면 겉사람의 낡아짐 없이 속사람의 새로워짐만 갖고 싶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 없고 부활은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무릎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없이 부활만 이런 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고난, 만만치 않은 우리 연약함과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가 완벽하게 묶여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모든 고난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만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고난이 우리를 위로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다. 매일 안 되는 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인 거고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위로는 엄청나고 강력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고난의 크기 곱하기 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고난의 크기 곱하기 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고난이 0이기를 원해서 기도해요. 0 곱하기 100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일부 예배 나온 분들도 아는 상식이었어요. 제가 그분들 뭐 욕하는 거 아닌데 0 곱하기 100은 0이에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0이 되게 해주세요. 0이 되게. 곱하기 0이 100이 0이라니까요. 근데 고난이 100이면 100만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면 100 곱하기 만인 100만이.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나오면 우리가 지금 표정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수학도 아닌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더 태울 걸. 뭐 이런 말 아닙니까? 더 태울 걸. 수익률이 그렇게 되니까 고난을 더 태우는 거죠. 고난을 담는 거예요. 일부러는 못합니다. 고난이 다만 더 태워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낡아짐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진짜 없어요. 그건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알게 될 때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바울은 지금 고난과 환난의 가벼움과 영광의 무게를 연결하고 있는데, 죽음이 부활을 만들어내고 고난이 위로와 영광을 이루어낸다고 말합니다. 고난에 경한 것, 우리가 겪는 그 가벼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이 영광에 중한 것, 은혜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고난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더 클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조건입니다. 정말 신기하게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이 없어. 웃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질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내 고난의 수치 곱하기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만은 아니고 1억 경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하여튼 비례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누구도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깊은 한숨 속에 계십니까? 누구도 내 삶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아서 외롭고 나만 이렇게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버려진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시죠? 그 모든 고난의 가벼움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내 고난을 왜 가볍다고 표현해? 그게 아니고 바울의 표현인데, 고난의 가벼움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루게 할 것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최소한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못하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면 영광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영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맞는 기도죠. 고난이 왔을 때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그래도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이 충성이라는데 충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시고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는 삶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거는 자연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인정하죠. 다만 그 기도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고난은 없어져 버려야 될 악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겉사람의 낡아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죽음과 망함으로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패배주의에 쩔어서 지금 나는 너무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삽니다. 우리나라에 꽉 틀어차 있는, 제가 가본 나라도 얼마 되진 않지만 제가 본 나라들 중에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이거는 확실히 제일 심합니다. 어떤 분이 어제 대화하는데 미국이 더 심하다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심합니다. 이거는 패배주의는 우리나라가 정말 제일 비교가 안 돼요. 젊은이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다 패배주의에 완전히 쩔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스스로 믿어요. 못해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전 이 말을 제일 우습게 보거든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 너는 사랑이 없는 거야. 이렇게 저는 속으로. 여기 계신 분들 묻고 싶어요. 돈으로 결혼하셨어요? 김덕수 씨는 돈 갖고 돈이랑 결혼하셨어요? 아니, 자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자꾸 나와가지고. 뭐가 어때서 애를 못 낳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 했다가 욕 엄청 먹었는데, 다른 곳에서. 뭐가 어때서 애를 못 낳고. 말이 안 돼. 어떻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해가는 거죠.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난 흑수저라 안 되고,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고. 이 패배주의는 정말 최악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인을 만나서 잠깐 대화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 나라의 젊은이들은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는 거야. 근데 한국은
완전히 달라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지 않고 뭘 해야 되지? 이걸 찾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되거든요. 취업도 안 된다 그러고 취업해도 뭐 어떻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패배주의에 쩔어가지고 이런 말만 하면 또 꼰대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치사해요? 맞는 말을 하려고 그러면 꼰대야 그러니까 말 못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맞는 말 해야 되는데 못하시잖아요. 꼰대라 소리를 듣기 싫어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냥 이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면 맞을까봐 여기서는 하는 거죠. 여기서 하면 안 때리니까 참. 패배주의는 진짜 최악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 꽉 들어차 있는 패배주의는 이거 진짜 병입니다. 이 병이 누가 만든지 전 대충 알고 있는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거 병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애기 1명 있는 분들은 2명 나시고 2명 있는 분들은 3명 나시고 3명 있는 분들은 유영현 목사님 4명까지 나시고. 근데 여러분 이 패배주의, 여러분 이건 사과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패배주의는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딱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놀랍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감격스럽게 우린 살아야 됩니다. 조금 불편해질까 봐 안 한다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숨만 쉬다가 가는 거가 지금 요즘에 뭐 의학계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거 하고.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과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막 해야죠. 봄맞이 대청소도 하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막 선교도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막 사역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막 해야죠. 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고생한다, 힘들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번에 오전사님네 집에서 거의 태국에 갔다 왔어요. 일주일간 갔다 왔는데 그때 갈 때인가 올 때 갈 때인가 하루가 그렇게 울었대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전도 여행 때도 오늘이가 왔는데 오늘이가 비행기에서 막 그렇게 울었어요. 네. 그러면 애가 우니까 안 갈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더 등신입니까? 애가 울지도 몰라서 안 가. 그게 더 등신이죠. 애가 울어도 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가 운 거 비행기에 탄 사람 중에 그 애가 어떻게 생겼고 걔네 아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진짜 더 소중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뭐 하면 뭐 고생하니까 힘드니까 뭐 불편하니까 이게 이제 패배주의거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음 때문에 달라집니다. 복음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안정적으로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성을 다 바꿔버립니다. 복음이 막 살아나게 하고요, 막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막 뛰게 하고요, 사슴과 같이 우리를 막 만들어 놓고요. 이게 성경의 표현들이에요.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해요. 막 운동력 있게 만들어요. 강력하게 하죠. 삶의 방식과 목표점을 다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내 길이 뭔가, 나는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가 가진 건 뭔가, 내 연봉은 얼마고, 내 약점은 뭔가에 집중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은 뭐고 내 삶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깊이 고민해도 우리 삶은 정말 좋아집니다. 내 삶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 그러면 그분과 그런 대화를 안 할 겁니다. 아마 내 삶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에 가려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3일 동안 이제 뽕르 학교와 반구 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뽕르 학교 졸업식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학교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졸업하고 중학생이 졸업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5학년 애가 나와가지고 송사 뭐 이런 걸 하고, 송사가 맞나요? 이걸 하고 6학년 애가 답사를 하잖아요. 근데 얘가 4학년이가 5학년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사랑하는 언니 오빠들에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해요. 막 울어가지고 6학년이 졸업하는데 5학년이 막 계속 울어요. 아, 제가 선배들 졸업하는 게 저렇게 기쁘구나. 자기가 이제 저렇게 짱이 된다니 너무 행복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선배가 졸업한다는 게 너무 속상,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까지 선배들이랑 같이 갔던 소풍 막 이런 게 너무 생각나니까 저 이런 애들을 처음 봤다니까요. 막 울어요. 막 계속 계속 울어. 막 계속 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6학년 애가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얘도 막 계속 울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똑같이. 네. 계속 울고 선생님들과 껴안고 한 명씩 껴안고 막 정말 이렇게까지 우는 눈물의 졸업식 뭐 계속 막 울어요. 많은 한국의 학교들은 전통을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합니다. 뭐 요즘엔 졸업생을 자랑하죠. 우리 졸업생 중에 누가 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볼 때 그 학교는 사랑할 게 하나도 없어 보여요.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얼마나 최신식의 환경이고 어떤 방식의 수업을 제공받았는가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지고 애들이 학교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쟤네가 저거를 받아가지고 학교를 떠나는 건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값진 거를 받았는가? 계속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생각했어요. 제 옆에 있던 임혜진 집사님은 태국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우니까 그냥 계속 같이 막 울고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얘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인이를 뽕내와 중학교로 전학을 시킬까? 이걸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그렇게 헤어지기 싫고 서로 끌어안고 막 엉엉 울만한 그 그림과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런 공동체에 그 아이를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게 아마 그 아이들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막 정신 나간 짓들 하잖아요. 막 밀가루 뿌리고 저는 그런 졸업식 갈 때마다 미친 거 아닌가? 얘네는 밀가루 왜 뿌리는가? 막 계란 터트리고 그래서 한국은 진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근데 거기에는 우리 교사들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임혜진 김현우 집사님이 그분들은 그 젊음을 두고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가? 어떻게 가능한 건가? 여러분 믿음은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믿음을 꾸며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거대한 단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방이 어떻고 뭐 민족이 어떻고 막 근데 그거는 속에 비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포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사실은 믿음을 말로는 꾸밀 수 있지만 거짓말은 가능한데 선택과 걸음을 통해 드러나는 믿음은 꾸며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했어 믿음으로 어떤 걸음을 걸었어 그러면은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꾸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분간이 안 되는 바보라서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니네가 아직 젊고 모르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막 거기 들어가 있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악한 사람을 제가 한 명 봤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보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바보지.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봤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반대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 들었지만 못 보면 머뭇거려요. 못 들어가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국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야.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이 내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영광과 영원까지 망치지 못한다. 고난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고난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고난은 무능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한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지금 내 앞에 고난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문장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그건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선포여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현실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모든 형편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러므로 평화하라.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내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보이지 않는 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4절로 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우리 눈 감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또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우리가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너 그러다 너 망해 너 그거 다 너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듯이 그러므로 내가 고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완성해 가는 과정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고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지,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맛나게 하는지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패배주의에 완전히 쩔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 됨을 완전히 묶어두었던 사탄의 전략에 휘말렸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한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깊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음을 깨닫고 그 자신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셔서 대한민국이 한때 빠져 있었던 패배주의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고, 이 현상과 이 현실과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활력으로, 생명력으로, 생동감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벅차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멋있게 하시고 더 훌륭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보이는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